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생명의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여기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생명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내리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벌써 코비드가 발생한 지도 1년이 넘었건만 여전히 세계를 뒤흔들며 확산되고 있어 사회와 경제에 크나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 교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코비드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못 드린 지 벌써 2개월째입니다. 이제 매주 일요일에 드리는 영상 예배가 그리 낯설지 않고 익숙해져 갑니다. 우리 교회는 화상제주교회에 이어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처음으로 화상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대면 예배를 볼 수는 없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주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 교인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계기가 재앙이 아니라 기회로 삼고 지난날 한없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코비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비드로 인해 시달리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자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교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두 아들들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뒤에서 소리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당 회원님들,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교회 선생님들, 영상팀을 주관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새 달 2월입니다. 24절기로 보면 지난 2월 3일이 입춘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 선배가 그날 입춘대길이라는 문구를 카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입춘첩이라는 말 아시죠? 매년 입춘날이 되면 입춘대길이라는 네 글자를 써서 대문 기둥에 갖다 붙입니다. 이 네 글자 속에는 이제 곧 다가올 새 봄엔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죠. 우리 고유의 전통이고 매년 입춘날이 되면 흔히 하는 인사입니다. 입춘대길. 그런데 올해 마주한 입춘대길이란 문구는 여느 때와는, 여느 해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해 전 2020년 봄, 우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이러스로 인해 우울한 봄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산천초목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몸을 일으켰지만 우린 록다운으로 겨울보다 더 움츠려 들어야만 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상황은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어제부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직 한겨울입니다. 인류는 1년 넘도록 여전히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춘대길. 2021년 올해 봄에는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의 봄은 회색의 겨울을 넘어서 초록빛의 봄, 질병과 죽음의 강을 건너서 생명의 봄을 맞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그런 봄의 노래, 희망의 노래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질병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겨울 하늘 아래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처럼 다가오는 봄에는
마스크 벗고 내 인생의 밭에 나아가서 성큼성큼 마음껏 걸으면서 씨를 뿌리고 싶습니다. 올 여름에는 코로나가 사라진 하늘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림의 농사를 함께 짓고 인생의 김매기를 하고 싶습니다. 올 가을에는 비유의 말씀처럼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 코로나를 이겨낸 이웃들과 함께 추수감사 잔치를 하고 싶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상의 은총에, 은혜에, 사랑에 감사드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서 많은 어려움과 혹은 실패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씨 뿌림이, 우리의 인생 농사가,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님이 들려주시는 오늘의 비유에서 발견합니다. 그 희망을 품고 코로나의 한 겨울을 낙심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서 견뎌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으로 받으며 비유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화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밀알 하나입니다. 혹시 이 씨앗에서 밀밭이 보이는 분도 계십니까? 지극히 작은 씨앗 하나이지만 땅에 뿌려지면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황금물결 넘실대는 밀밭을 이룹니다. 농부는 그런 풍요로운 들판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 모두가 물론 100배의 열매를 다 맺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씨앗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의 비유를 들어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지 말아야 할 곳에 잘못 뿌렸기 때문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팔레스틴 지방에서 농부들은 비가 오기 전에 땅을 대충 갈아 놓습니다.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하고 덩어리진 흙은 깨뜨립니다. 쟁기를 가지고 적당한 깊이로 땅을 판 다음에 땅을 고릅니다. 그리고는 씨를 담은 자루를 어깨에 메고 밭을 걸어 다니면서 한 주먹씩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땅을 반반하게 하면서 씨를 덮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밟히거나 새들의 모이가 되기도 합니다. 또 땅을 깊게 파고 뿌린 것이 아니어서 씨앗 아래에 돌이 놓여 있으면, 팔레스틴 지역은 대부분 석회암 지형이어서 돌이 땅속에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뿌리를 땅속에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물기를 빨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곧 시들어 말라버리게 됩니다. 또 어떤 씨앗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덤불에 가로막혀서, 성장의 기운이 가로막혀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씨앗은 씨앗이 뿌리 내리고 성장하기에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비유에 나타난 경우를 본다면 좋은 땅에 떨어질 확률은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4분의 3, 75%가 낭비입니다. 그러나 25%, 그 4분의 1에서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손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결실입니다. 당장 보기에는, 씨 뿌리를 당시에 당장 보기에는 남는 것보다 버려지는 게 더 많은, 낭비되는 것이 3배나 되는
가성비가 아주 떨어지는 씨 뿌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신 주님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속뜻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비유에 등장하는 4분의 3에 해당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과도 같은 그런 귀를 가진 사람이란 그런 뜻일까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 신기해서 그거 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혹은 예수와 사회 기득권자들의 대결, 그것이 참 재미있어서 볼거리 삼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비유의 뜻을 풀어서 들려주십니다.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 말씀, 이 후대 교회의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합니다만,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주님께서 친히 풀어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속뜻이라고 하면서 후대의 독자들, 우리들이죠, 를 위해서 모범적인 비유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의 해설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농부가 들판에 나가서 뿌린 씨앗,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씨를 뿌린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금 농부에, 하나님 자신을 농부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씨앗이 떨어진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밭입니다. 12절 말씀,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15절 말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런 구절들이 밭이 마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주님은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씨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씨를 뿌린 농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씨가 떨어진 땅,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토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열매를 100배나 맺을 수도, 또 전혀 맺지 못할 수도, 내 마음의 토양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00배 열매 맺는 마음도 있고 전혀 그러지 못한 마음도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맺는 말씀의 열매란 무엇일까요? 시편 시인은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의 첫 장을 여는 첫 머리의 시가 바로 그 시이죠.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인생의 철을 따라서 젊어서도 늙어서도 외적인 환경에 굴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된다면 얼마나 신나는 인생이겠습니까? 2021년 코로나가 우리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우리 마음을 살펴볼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종류의 토양, 어떤 종류의 흙입니까? 비유를 헤아려 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길가와도 같은 밭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닌 길처럼
마음이 단단하게 완고하게 굳어져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겉이 단단한 것만큼 자신의 속도 잘 보여주려 하지 않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잘 안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혹은 타인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것 같은데 사실 그 마음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깊이가 없습니다. 고집만 셀 뿐 그때마다 생각도 다르고 하는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생각들이 늘 곁에서 떠돕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것은 왠지 불안합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떠도는 생각들 중에서 것 하나 줬다가 마치 날아가는 새처럼 엉뚱한 사람에게 또 유혹에 쪼아 먹혀버리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내 경험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진 단단한 벽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셔도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려고 노크를 해도 그분께 기회를 안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이내 식어버리는 사람,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좌지우지하는 사람,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뿌리,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천천히 싹을 내는 나무일수록 오래 살고 건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견뎌낸다고 합니다. 싹보다 꽃보다 열매보다 뿌리에 더 많은 또 더 오랜 신경을 썼기 때문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사막이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식물들, 수백 년 된 고목의 뿌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도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는 가지나 꽃이나 열매와 비교하면 보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봐도 멋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뿌리는 드러나 보이는 모든 것들의 근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한 사도의 유명한 기도가 있지요.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우리 인생이 철 따라 좋은 열매를 맺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영혼의 평안, 내면의 평화는 외적인 일들의 성공 그리고 몸의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수록 우리의 인생의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가고 영혼은 더 맑고 강해져서 역경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뿌리는 얼마나 깊습니까? 어디를 향해 뻗어 내려가고 있습니까? 말씀은 나에게 그 뿌리를 내리는 일에, 방향을 정하는 일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많은 교우분들이 7번째 성경 통독 읽기, 매일 성경 읽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한 장씩 읽는 일.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고 건강하게 하고 거기에 비추어서 모든 일이 풀어지게 하고 내 몸의 건강도 얻게 되고 내 삶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생명의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생명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 여러분들 날마다 하고 계십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지난주부터 화상을 통해서 수요 성경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교우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안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얼굴 뵈니까 참 기뻤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서로 격려하고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잡는 일. 우리 공동체가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건강을 찾아가는 좋은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 같은 마음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욕심이 많습니다. 유혹에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맞은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감사라는 말은 마음에 없는 인사치레용입니다. 경쟁, 이기심, 적개심은 우리의 선한 능력을 고갈시키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목적과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되지 않을 때에 한해서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다 맡기는 것은 무모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던 목자가 아니라 내가 요청하고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흔히 일요일 신자라는 말이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죠.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나도 지탄받는 그 교회에 다니는 무리들의 예수쟁이에 속하기 싫습니다.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비판받는 사람들 속에 속하기도 싫고 자유롭게 믿고 싶습니다. 가나안 신도,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신도입니다. 가나안 신도라는 말이 그런 사람들 가리키는 말이죠. 공동체에 얽매이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뷔페처럼 입맛에 맞게 골라 먹으면 됩니다. 온라인 예배가 길어질수록 가나안 신도가 늘어갈까 걱정입니다. 가시덤불은 욕망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상처를 뜻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는, 드러내려 하지 않는, 말로 표현하지 않는 상처를 저마다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 그 트라우마는 내 육신과 영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점점 더 내 자신의 상처가 더 크게 보이고 내 상처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나의 모든 다른 가능성의 창문마저 닫아버리게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서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상처는 깊고 곪게 됩니다. 결국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하다가 스스로 더욱 자신을 해치게 되고 맙니다. 가시덤불, 이 가시덤불은
말씀의 씨앗보다 내가 어떻게 간수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가시덤불은 말씀보다 더 번식력이 강해서 말씀도 쫓아낼 뿐 아니라 나를 질식시킵니다.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8절 말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15절 말씀,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능력,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씨앗으로 비유된 말씀, 씨앗의 생명력, 씨앗에 담겨있는 생명력,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씨앗 안에 숨겨져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내 마음밭에 잘 자리 잡으면 껍질을 뚫고 나오고 뿌리가 생기고 싹이 나고 자라서 생명의 능력을 내 인생의 열매에 듬뿍 받을 때까지, 담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마음, 오늘 주님은 그 마음을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굳게 간직하며 견디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며 바르고 착하게 견뎌 내놓으라면 마침내 열매를 통해 농부이신 하나님의 주님의 씨뿌림이 열매를 통해서 100배의 열매를 통해서 결코 그 씨뿌림이 낭비가 아니었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코로나의 겨울 속에서도 입춘대길, 봄의 희망을 전해주시면서 주님은 오늘 이 한겨울이지만 내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내 인생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샛별 같은 주님께서 샛별을 내 마음에 떠오르도록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하신 말씀,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향해 열려져 있는 귀. 라디오 방송을 하나 들으려도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파수, 영혼의 주파수, 어디를 향해 주파수를 맞추고 계십니까? 나비가지온의 주소를 입력하면 내비게이션이 내 갈 곳을 잘 안내해 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지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무엇에 귀를 자주 기울이십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귀를 열 일입니다. 귀를 연 자에게 농부이신 주님께서 씨를 뿌리십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냥 장난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린 뒤에 감당해야 될 노동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씨 뿌린 이후에 해야 할 일이 더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씨를 뿌린 이상 그 모든 노동을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수고하겠다, 열매가 익을 때까지, 수확의 때까지 그 모든 노동을 내가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씨를 뿌리신 주님은, 우리에게 씨를 뿌리신 주님은 그 노동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동, 100배의 생명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노동, 그러나 참으로 험악한 노동이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였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생명의 노동을 주님이 감당하시겠다고, 내가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하실 수 있으면, 우리가 농부는 아닙니다만 슈퍼마켓에 가도 밀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알 하나 구하시다가 몇 알이라도 괜찮습니다. 책상 위에 혹은 식탁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밀알을 보시면서, 날마다 밀알을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씨앗 관리가 아니라 마음 관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밀알 하나라고 하는 현상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놀라운 결과가, 밀밭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그 약속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1년이 지나면서 코로나 백신이 이제 거의 개발되고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뿌리시는 자비의 씨앗 안에 담긴 생명의 능력에 힘입어서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코로나 백신 100배의 열매가 거둬지기를 또한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힘 얻어 생활하고, 말씀이 내 안에 비추이는 것을 보면서 거둬내야 할 것 거둬내고, 심어야 할 것 심으면서, 또 심는 대로 그 빛을, 말씀의 빛을 발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밭에 자비로 뿌려주시는 희망의 씨앗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게 간직하시고 견뎌내심으로 2021년 이해 가을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 인생밭에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고통받는 세상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생명의 능력을 뿌리고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 능력을,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에 어려움도 따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를 믿고 확신하면서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더 많은 이웃들이 함께 이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뿌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날이 다시 또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어떠신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또 코로나 잘 이겨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으로 예배를 섬긴 신예원 교우님, 조영빈 교우님 감사드립니다. 록다운이 연장되면서 또 여러 가지 안전수칙이 강화됐는데 특별히 나들이 길에 조심하시기 바라고 주어진 여러 가지 규칙들 잘 준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모범되는 삶을 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과 행동들 우리 안에 또 잘 훈련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만 각 부서별로 예배와 교육 진행하고 있는데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함께 부모님들 예배 드리면서 자녀들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온라인으로 만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 지금 예배도 그러한 상황이죠.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일들에 좀 도움을 우리가 공동체가 서로 받고 나누고자 화상회의를 위한 공동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오늘 교회학교가 지금 그 줌이라고 하는 도구인데 예배와 교육을 진행을 했고 또 우리 성인교우들은 지난 수요일 처음으로 수요 화상 성경 교실을 열었습니다. 새로웠지만 또 낯설었지만 좋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미숙한 부분도 좀 있었겠지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 얼굴을 보면서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더 잘 나누어질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이미 또 이 화상교실을 통해서 큐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내 각 부서들, 부서 책임자들에게 주소와 계정번호 드렸는데 잘 활용하셔서 우리 공동체의 만남이 또 만남을 통한 성수기 이런 도구를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오기도 계속됩니다. 날마다 로중 읽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기도의 제목도 우리가 주어진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도의 내용도 말씀의 힘을 얻으면 또 날마다 살이 쪄가고 또 뼈가 굵어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드리는 정오기도 운동 우리 어려운 때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 교회 생활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는 금요일 8시, 저녁 8시 이여신도 원래회 화상으로 모입니다. 이후 교회 생활은 록다운이 2월 보름 이후에 해제가 되면 오프라인 쪽으로 가겠습니다만 혹시 또 여전히 록다운 상태가 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변화된 모임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합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 전합니다. 강신석 목사님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강경선 장로님 오라버니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한국이 어려웠던 시절
교우들 돌보면서 또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큰 희생과 공을 세우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의 큰 어르신이기도 한데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고난이 참 많았던 인생을 살아오시느라 몸에 지병도 얻으셔서 노후에 병마로 인해서 많은 고생도 하셨는데 잘 견뎌내시다가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사회민주장으로 장례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우리 강경선 장로님은 아마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달려가고 싶으시겠지만 제가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례 일정에 참석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 기억하시고 장로님께 또 위로 인사 전해드리고 이런 어르신들이 뿌린 민주의 씨앗들 또 정의의 씨앗들 이런 것들이 잘 땅에 심겨지고 뿌리 내려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과 참 복된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국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한 교우인데 신예원 교우, 그동안 우리 교회에 한 4년 5년 가까이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귀국합니다. 독일에 와서 어려운 과정 공부하면서 그 공부 소정의 과정 다 잘 마치고 이제 또 새로운 뜻을 품고 귀국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국해서 펼치는 모든 삶의 계획과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참 본인 공부도 바쁜데 여러 가지 좋은 그 일도 함께 해줬습니다. 청년회 회장으로도 수고해줬고 주드림 찬양팀으로도 수고해줬고 또 근자에는 매주일 예배 때 비머 담당해서 예배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또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긴 우리 자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가는 길 안전하게 잘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보 받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보 표지 그림을 우리 신예원 교우가 귀국길에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선물로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자매에게도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우리 마음의 귀를 열고 주님이 뿌려주시는 생명과 은총의 씨앗들을 우리 삶 안에 감사로 받아들임으로 허락하신 인생에 100배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씨앗 공동체 위에 그리고 이 생명의 능력을 간절히 염원하는 코로나로 아파하는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이 생명의 능력으로 유학의 길을 헤쳐나오고 이제 귀국해서 새로운 삶을 주님으로부터 약속받기를 원하는 신예원 교우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